할렐루야. 아멘. 힘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교통 여러분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말씀과 기도를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근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대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진정한 기도와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이 부르신 삶의 삶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구주
예배의 본질,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우리 스스로 회복하길 원한다고, 여호와께 진정으로 돌아오길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은 아마 어려움이 닥쳐올 때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영아부, 유치부, 그리고 초등부, 중등부를 거치면서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왔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와 같은 가르침이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도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게 해주시리라 와 같은 이유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했던 것처럼 나를 목표한 이상의, 또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직장에 데려다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게 지금 닥친 이 위기와 어려움이 내 능력 밖의 일이라서 그것이 해결하기 어려우면 어려울 만큼 한 번쯤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아주 신비하고 위대한 방법을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위기의 때, 또 어려움의 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해 믿음이 적든 크든 간에 어려운 상황에서는 두 손을 모읍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아주 신비적이고 또 위대한 방법으로 갈 길을 모르는 내 인생을 조금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종교이자 기독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여서 불신하는 경우도 있고, 내 뜻과 소원대로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스럽게 여길 때도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진 않지만 벌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어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는 혹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과 기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어려움은 세대를 거듭하며 신앙인들에게 늘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도 등장하는데요.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존재했었고 또 그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찾아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랑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1장에서 5장까지는 막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 무리 앞에서 복음을 막 담대하게 전하는 등과 같이 아주 능능하고 멋있고 굉장한 느낌을 받습니다만, 오늘 6장에 오자마자 드디어 막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분란과 같은 이 갈등을 막기 위해서요, 오늘 사도들은 바로 7 집사를 뽑아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하지요. 막 7 집사를 뽑는다고 하니까 성경 안에는 막 7이라는 숫자가 막 어떤 신비적이고 의미 있는 숫자일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 유대인 법정이 흔히 7명으로 구성되곤 했었는데요, 이러한 사례로 인해 7명의 집사를 뽑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또 논리적인 선택이었죠. 아무튼 돌아와서 7 집사를 막 그냥 뽑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막 무턱대고 갑자기 7명의 집사를 뽑아야겠어 막 하지는 않았겠죠. 맞습니다. 뽑히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 무렵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매일 음식을 나누어 줄 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아 그들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당시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바로 구제,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서는 뭐야? 배급? 음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거야? 라고 막 생각하실 수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크게 2 종류의 유대인들이 존재했대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막 팔레스타인 유대인이 있었고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 유대인들이 존재했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나라도 뺏겼고 자신들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서 막 억울한데, 또 하나의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원래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땅, 가나안 땅에서 뿔뿔이 막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본래 가나안 땅에 살았으나 누구는 터키로, 누구는 저 스페인으로, 누구는 이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나라를 뺏겼던 시간들이 있어서 전국에 수많은 교포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유대인들 특성상 하나님의 말씀 아래 똘똘 뭉치는 경향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이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3차례나 무력 시위를 행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포로로 다른 지역으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개인의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 막 돈을 벌고자 떠난 자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로 그랬을 것입니다 라는 것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오늘 본문과 같이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본래 자신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걸 보고 귀소분능이라고 할까요? 동물이 서식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다시 되돌아오는 성질을 일컫는 말인데요, 제가 이전에 아내랑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가장 이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딜 나가서 오래 여행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얼른 집으로 다시 가고 싶은 이상하고 좀 독특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처럼 호사수구라고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마저도 집을 그리워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애틋한 마음이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불 밖은 위험해, 집안이 가장 안전해 등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와 같은 말들이 인간이 가지는 귀소 본능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 사회에 널리 쓰이고 있는 표현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물며 외국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봐요.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 꼭 고향 땅을 밟아야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국에 거주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말년을 이스라엘에서 보내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했답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막 돌아오는 길이 쉽지 않아가지고 오는 도중에 돌아가시거나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대요. 그래서 아내를 잃거나 도중에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분명 구약 성경에서도 적혀져 있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부와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를 보살피는 기관인 회당이라는 기구가 있었어요. 즉 회당이라는 곳에서 음식을 먹을 만한 돈과 일용할 양식이라든가 등등을 주며 그들을 보살피곤 하였대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힘없고 어려운 과부들을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회당이라는 곳에서 히브리 유대 과부들에게만 도움을 준 겁니다. 1절에 쓰여져 있듯 그 구제의 대상 속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고 그 대상에서 제외시되는 경향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본문 1절 하반절과 같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나도 헬라파 과부인데 나는 막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차별받는 걸까? 왜 나만 소외당하는 거지? 여러 불만이 존재했을 겁니다. 혹시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가지고 이질감이 들어서 그런 걸까? 혹시 내 발음 때문일까? 교회를 껴해 라고 발음해서 그런 걸까? 하나님을 햄레님이라고 발음해서 차별하는 건가? 그리고 이런 불만과 원망과 비난과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 사도들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2,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 안에 분명한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데 그러려니 하는 태도가 또 이를 거리고 묵인하고 말씀만 전하는 것이 분명 문제라고 사도들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공론화시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명의 집사님을 뽑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의문이 듭니다. 이 7명의 집사를 뽑게 된 이후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자기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책임 회피인 것이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는 7 집사랑 이야기해, 나 찾아오지 마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어려웠고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혹 교회가 가난한 자와 관심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귀를 정말 기울이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드는가 동시에 어쩌면 그래서 교회는 점점 사회 문제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져만 가는 건 아닐까 하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연속으로 세상의 문제들과 마주하지 못해 그 유행에, 그 흐름에 자꾸만 뒤처지는 겁니다. 4절과 같이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열심을 내겠다는 말이 마치 오늘날의 교회가 살려달라고 하는 영혼들의 외침에 두 귀를 막고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이웃의 모습을 두 눈을 감음으로 보지 못하고 오직 말씀 기도 거리는 그 모습이 그게 너무 무식해 보이고 어쩌면 사회와 불통의 이미지로 낙인이 찍혀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런 사도들의 행동이 가난한 자와 과부와 같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한 정말 행동이었을까요?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사도들이 이 가난한 자와 과부들을 위한 행동에서 나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인간이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평안이 없는 법입니다. 구제해야겠지요. 신방해야겠지요.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유일한 수단을 바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해 보아야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나를 있는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그 영혼은 비로소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얼마 전 나누었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남편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5명이다 라는 사실은 그 당시 남자에게 5번이나 이 여자가 버림당했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남편이란 존재는 그 당시 아내를 가장 사랑해주는 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녀에게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옆에서 따뜻한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녀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었겠어요? 삶의 목표가 있었겠습니까?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저 상처투성이었던 그녀는 아무도 없는 시각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를 만나자 자신의 과거는 수치스러운 일이 더 이상 아니게 되었죠. 주님, 저는 이렇게 부끄럽고 실수투성이고 늘 넘어지는 인생인데요? 하는 그녀의 물음에 예수는 그녀의 찢겨져 있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안으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악기 연주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 전도사가 떠드는 메시지를 듣고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답이신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얻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상황에서 인생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들에게 교회 왜 다녀? 라는 질문에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고 눈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 바로 인생의 답이신 예수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답이신 예수를 만난 자들을 오늘 본문은 집사로 뽑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아세요? 사도행전 1장에서 5장에 걸쳐 예수를 믿는 자 또는 신자라고 표현되어 오던 것들이 오늘 6장에 이르러 총 3번에 걸쳐 1절과 2절과 7절 안에 제자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보입니까? 즉, 믿는 자이면 제자라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고 맛보았던 그들만이 제자가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또 그를 믿는 자를 제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네? 전사님, 말도 안 돼요. 저와 같이 믿음이 작은 자가요? 저와 같이 교회에 듬성듬성 나오는 자가요? 네, 맞아요. 너님이요. 우리가 자꾸 제자 하면 엄청난 신비적인 체험과 믿음 생활을 굉장히 어떤 수준 이상으로 잘해야 하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도들의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 같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는 늘 넘어지는 베드로였어요. 때로는 질투심이 너무 심했던 요한과 같은 쫌생이기도 했고요. 때로는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외에는 남을 짓밟아버리고 뭉개버렸던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저마다의 결정과 단점들이 가득했던 이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성장해 있는 겁니다. 그토록 보이지 않았던 깜깜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를 믿은 제자들이 한 것이라고는 사실 별거 없어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그들이 막 무력 투쟁을 했던 것도 아니고,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모를 했던 것도 아니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내세운 자들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이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뿐이고 말씀 가운데 나갔을 뿐인데, 기도 가운데 상황이 내세운 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지금 놓여진 이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으며 살았을 뿐인데, 실력 없는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놀랍도록 그들을 채워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속 내용을 돌아보며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다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사도들이 어려울 때마다 행한 것이라고는 어려운 비책이나 뚜렷한 비전을 제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7 집사를 뽑고 그들은 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너무나 뻔했던 것이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책임 회피가 아닐 정도로 지도자로서의 능력은 꽝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의 일상을 마주하는 것이 늘 예상할 수 없고, 때로는 버겁기도 하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막 반갑지 않은 상황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본질의 답인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으로 그 상황을 모면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말씀과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그저 교회에서만 아멘 아멘 하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상을 살게 하는 힘이자 오늘 하루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안경인 셈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들의 인생들로서 또 사도행전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 사도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각자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선물로 드리는 중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진리의 안경을 쓰시고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 상황이 반갑지 않으십니까? 정말 여의치 않으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사도들한테도 찾아가 주셨는데 하물며 당신을 믿는 제자인 나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늘 외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 나를 제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제발 만나주십시오. 나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이와 같은 역사를 나에게도 행케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위대한 힘과 비전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달라는 말을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이 7 집사를 택한 것이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그 사도들의 모습에서 본을 받아 오늘날 이 코로나19 또 여러분들의 학업과 상황과 모든 가운데서 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선택하시는 믿음 있는 제자로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라시는 분들만 오늘 함께 그 자리에서 아멘이라고 해볼까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정말 그 어려움과 때로는 여의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힘을 얻고 이겨내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본받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날마다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당신으로 인하여 사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의 하루에 충만하여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을 더욱 찾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